시간 함께 하신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8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로 8절.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작은 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져도다 무너져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저주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더라.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진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각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으로 각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여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전적 신뢰의 눈이 뜨기 열리고 주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고난과 고통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너 자신을 알라 하면 이거 누구 말이죠? 소크라테스 이야기입니다. 너무 유명하죠. 아테네 종교적인 권위를 무시하고 그리고 국가가 인정하는 신을 믿지 않고 새로운 신격을 수입하고 그리고 청년들을 부패시켜서 가부장적 권위와 전통을 무시했다는 죄목으로 법정에 소크라테스가 서게 됩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선 법정이 델포이 신전이에요. 근데 이 죄목들을 쭉 듣고 있는데 소크라테스가 델포이 신전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신전 안에 글귀가 하나 써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너 자신을 알라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이런 죄목들을 쫙 얘기를 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델포이 신전에 써 있는 그 말로 소크라테스가 뭐 했는가 하면 반박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이 오늘날 우리는 마치 소크라테스가 없던 말을 만든 것으로 지금 오해를 하고 있는 거고요. 원래 델포이 신전에 그리고 소크라테스가 말했던 너 자신을 알라 하는 이 말의 뜻은 너 자신의 무지를 알라 하는 그 뜻이고, 그래서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신에게 물어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걸 보수 쪽에서 얘기할 때 자주 많이 쓰는 말이죠. 신본주의의 눈으로 보는 그 얘기예요. 근데 지금까지 이 얘기가 쭉 오다가요. 19세기, 20세기 들어와서부터 현대 철학이 이제 너 자신을 알라를 이렇게 다르게 이제 번역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 곧 우주를 이해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세상의 모든 이치를 깨닫게 된다. 내 행동을 인도하는 원칙, 즉 이성은 내 안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이치이자 신의 섭리인 것이다 라고 현대 철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무슨 주의일까요? 인본주의죠. 근데 뭐 신본주의니 인본주의니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그렇죠?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시대에 따라서 모든 시대의 정신들이 어떻게 돼요? 변화되어진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지금 무속 열풍에 빠져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 TV 토론에 나올 때 손에 왕자를 새기고 나올 때부터, 그리고 계엄 사태에 이를 때까지 끊임없이 쉬지 않고 나오는 게 뭐예요?
천고인이 뭐니 해서 무속인들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경제가 어렵고 그리고 젊은이들이 취업이 안 되니까 저도 이란이한테 이 얘기 듣고 깜짝 놀랐는데 요즘 2030 애들이 많이 점을 보러 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게 쉽게 점을 보러 가게 될까? 우리 동네에도 있어요. 그죠? 저 419 내려가는데 보면은 무슨 뭐라고 써놨는데 이쁜 무당들이 점치는 가르쳐 주는 집 해갖고 간판을 이렇게 달아놨더라고요. 동네까지 들어와서 지금 이걸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TV 예능에서 쉼없이 무속인들이 점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물론 재미로 보는 것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뭡니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좀 더 화가 나는 건 교회 다니는 걸 뻔히 아는 연예인들이 거기 점집에 가갖고 점찍인 그거 하면서 신기하고 신통하다고 그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모여서 그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귀신이 가르쳐 주니까 신통하지. 그죠? 귀신이 가르쳐 주니까 신통하게 되는 거예요. 신이 통한 게 신통하다는 거 아니에요? 귀신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귀신이 가르쳐 주는 거니까 신통하게 맞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귀신이 가르쳐 주는 것이 처음에는 내게 신통하게 들리고 좋아 보이는데 그 끝이 좋을까 하는 거예요. 귀신은요, 사단은요, 절대로 우리를 어디로 자리에 인도하지 않아요? 구원의 자리에 가는 거예요.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미로 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뭐예요? 맞대니까 귀신이 가르쳐주는데요. 맞죠? 그런데 문제는 결정적인 것. 그 끄트머리에는요. 행보다 좋은 것보다는 끝은 좋지 않아요. 그러면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찬송가 543장에 있다가 헌금송인데 그 가사가 이래요.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힘들수록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주님을 더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왜요? 출애굽기 20장 2절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뭐죠? 십계명의 서문입니다. 그죠? 십계명을 열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내가 누구인지 기억해라. 그리고 내가 행한 일들을 기억해라. 내가 너희를 해방시켜 주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알면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마지막에는 참 평안과 복을 온전히 누리게 될 것이니까 이 십계명을 잘 따르고 잘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들을 애국에서 종되었던 너희들을 이끌어내 주었던 그 역사로 내가 너희의 길에 복으로 함께하겠다. 이게 십계명의 시작이에요. 내 자신을 알고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 알기에 우리가 힘써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의 참 도우심을 얻게 될 것이고요. 지금은 터널 속에 있는 것 같이 동굴 속에 있는 것 같이 앞이 캄캄하고 헤어날 수 없는 것 같은 고통 속에 있는 것 같지만 내가 주를 바라보고 주를 의지할 때 실로암 연못가에 가서 새 눈이 열려졌던 그 역사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이끄심을 얻고 받고 소망 속에서 살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우리가 그 길 걸어가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한계시록 17장은 음녀에 대한 설명이고 그 음녀는 누구죠? 바벨론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18장의 말씀은 비로소 바벨론의 멸망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19장의 얘기가 뭐냐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그러니까 17장하고 18장은요. 뭘 위해서 기록된 거냐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위해서 기록된 게 17장, 18장이에요. 우리가 집을 사서요. 아니면 새 집으로 이사를 가려고 하면 꼭 해야 하는 게 있죠.
뭐 싱크대를 고치거나 창문 틀을 고치거나 이런 건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요. 꼭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죠? 도배 안 하고 가시나요? 이사하면 제일 먼저 뭘 해? 다른 건 안 해도, 그죠? 전에 살던 집의 흔적은 그거는 지워야죠. 눈에 깨끗해 보여도 도배기는 새로 사가지고 도배하잖아요. 도배할 때 어떻게 하니까 싹 걷어내죠. 그리고 그 위에 새로 도배를 가는 거예요. 17장 18장은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 혼인잔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이 세상에 죄로 더럽혀져 있던 그것들을 뭘 해야 돼요? 정결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7장과 18장은 음력 바벨론의 멸망을 만들어 놓고 그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역사,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8장 1절부터 3절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선포하는 말을 기록을 하고 4절부터 8절은 하늘에서 바벨론 멸망 성취의 말이 선포되면서 가장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거기서 나오라 하는 음성이 들립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은 무슨 관점으로 보라 그랬어요? 구원사로 봐라 그랬어요. 구원관의 눈점으로 봐야 됩니다. 모든 성경은 구원관을 위해서 기록된 거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 중에 가장 중요한 책이 뭐라 그랬어요? 출애굽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출애굽의 의미는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무슨 생활을 했죠?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뭐가 되는 거죠? 노예가 되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노예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노예가 끝이 나요? 죽어야 끝나죠. 아무리 악독 기업주라도 죽은 사람한테까지 뭐 일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노예 생활은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출애굽한 뒤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백성을 어디로 보냈죠? 홍해로 보냅니다. 그리고 홍해를 딱 마주하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쫙 쫓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이제 다 죽었다 그러죠. 우리 이제 다 죽었다. 이게 신학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있는 그 히브리인들이 우리 이제 다 죽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 드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지팡이 든 손으로 홍해를 가리켜라 그래요. 그래서 홍해를 쫙 가리켰더니 어떻게 됩니까? 동풍이 불기 시작하면서 바다를 말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를 건너요? 홍해의 마른 땅을 건넙니다. 홍해의 마른 땅을 건너서 광야로 들어갔어요. 근데 이거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넜어요? 안 건넜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건넜습니까? 안 건넜습니까? 안 건넜어요? 건넜죠. 왜? 하나님이 홍해인데 뭘로 만드신 거예요? 마른 땅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잖아요. 마른 땅으로 만들어 놨어도 거기는 어디예요? 홍해잖아요. 거기 원래 바다였던 곳이잖아요. 거기를 뭐예요? 건너간 거예요. 왜요? 신학적으로 아까 얘기했어요. 홍해, 바다는 뭘 뜻하는 거예요? 죽음을 뜻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살아서 홍해를 건넜지만 신학적으로 보면 히브리는 애굽의 노예로 살던 그 히브리들은 다 뭐 한 거예요? 홍해를 건너면서 죽은 거예요. 죽고 광야로 딱 들어오면서 그때부터 이 히브리인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노예였던 히브리들은 다 죽었고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인이 살아남게 되는 거예요. 뭐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이거를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는 없어요. 성경을 볼게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멘. 뭘 한 거라고요?
세례를 받아. 우리가 세례 받기 전에는 뭐에 있었어요? 사단의 권세 안에 있었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사단의 노예였어요. 근데 우리가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으니까 뭐가 된 거예요? 사단의 노예였던 죄인의 신분은 어떻게 돼요? 죽었어요. 죽고 난 뒤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는 그 권세를 얻게 되므로 하나님의 자녀로 뭐 하는 거예요? 새로 살아나는 거예요. 홍해를 걷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 해야 돼요?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 한다고요? 바벨론이 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라고 천사가 선포합니다. 모든 세속 도시의 어미인 바벨론이 이제 확실하게 멸망했다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포된 그 무너진 바벨론은 어떻게 돼요? 2절에 보면 귀신의 처소가 된다 그랬어요. 여기 이 귀신이라고 하는 것의 뜻은 뭐냐면 더러운 영들의 처소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증한 새의 처소가 됐다 그랬어요. 가증한 새는 뭐냐면 더럽고 가증한 악령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바벨론은 뭐가 된 거예요? 휘황찬란하고 사치스러웠던 그 바벨론이 영화에 보면 그거 나오잖아요. 공릉묘지가 쫙 나오고요. 그 분명히 대낮인데 하늘이 컴컴해요. 그리고 비는 주룩주룩 내리고 그 공릉묘지 그 십자가 이렇게 무덤마다 이렇게 해놓은 그 위에 까마귀들이 쫙 앉아가지고 깍깍하고 울어서 음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벨론이 멸망한 그 죽음의 도시가 된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 이유를 3절에 얘기합니다. 음행의 진노에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다라고 말합니다. 구약에서 음행은요, 진짜로 음행이에요. 구약에서는. 그런데 신약 그리고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의 음행은 그 더러운 성관계, 뭐 이방인들과의 관계 이걸 뜻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계시록에서 얘기하는 음행은 뭘까요? 그거는 하나님 없는 삶의 원칙대로 사는 것. 이걸 성경은 음행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 영광을 위해 살고요. 나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살고 나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사치하면서 사는 것. 이게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것 때문에 멸망한다고.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보다 죄를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천사가 4절에 뭐라 그랬어요? 거기서 나오라 그래요. 죄악의 도시에 머물러 있다 보면 죄악에 물들게 되니까 죄악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나오라고 얘기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 시작.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니까 다 멸할 때까지, 그때까지 알지 못했다 그래요. 왜 나와야 된다고요? 죄악의 도시에 살고 있으면서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일상생활하는 그 모든 삶도 다 뭐로 되는 거예요? 심판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왜요? 멸망받을 땅에 살고 있으면 그 삶이 지극히 정상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의 눈으로 보실 때는 심판받을 그 삶인데 그게 정상적인 거로 보이고 그 삶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죄를 짓고 살아가면서도 그게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이 큰 성 바벨론도 무너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얼마 동안의 시간이 걸린다 그래요? 하루 동안이라고 해요. 8절에. 하루 동안에. 그 휘황찬란했던 세상이 하루 동안에 다 없어져. 그리고는 뭐라 그랬어요? 불에 살라진다고 합니다. 누렸던 것을 빼앗기는 것은 물론이고요. 고통이 수반된다고 말합니다. 이 고통에서 그럼
벗어나려면 어떻게 하라고 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천사가 그 안에 있으면 뭐라 그러죠? 거기서 나오라 그래요? 아니면 여기서 나가라 그래요? 학교 교실에 불이 났어요. 선생님이 그 안에 애들이랑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뭐라 그러죠? 거기서 나와 그래요? 아니면 여기서 나와 그래요? 여기서 나가라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같이 있으니까. 근데 지금 천사는 뭐라 그래요? 거기서 나오라 그래요. 그러면 천사가 있는 곳이 다른 곳이 있다는 거죠. 천사는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받을 곳은 여기 있어요. 여기가 심판받을 곳 바벨론. 그걸 우리 이 세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디로 가요? 갈 곳이 없잖아요. 어디로 가죠? 이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거기서 나가야 되는데, 바벨론에서 탈출해야 되는데 장소가 없잖아요. 구약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하늘로 가요? 하늘로 가면 이 지구를 떠나야 되는데 지구를 떠날 수는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소돔을 멸하기로 작정하시고요. 천사를 보내셨어요. 천사에게 특명이 하나 주어지죠. 그 특명이 뭐죠? 특명이 뭐죠? 롯을 구출시키는 거예요. 특명 받고 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떠나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롯이 계속 꿈을 대니까 천사가 얘기해요. 꿈을 대면 성과 함께 너 멸망한다니까 빨리 나가. 근데도 못 나가. 창세기 19장 15절. 그래서 천사가 이렇게 합니다. 시작.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 내라. 내가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원래 뜻은 이겁니다. 천사들이요, 롯의 아내와 두 딸들 손을 붙잡고 천사들이 끄집어내는 거예요. 어디서 끄집어내요? 소돔에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어디까지? 소돔 입구까지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해요? 빨리 저 산으로 가라 그래요. 그랬더니 롯이 뭐라 그래요? 이건 요한계시록 끝나고 창세기 할 때 다시 더 깊게 얘기할 거지만 어쨌든 롯은 뭐라고 얘기해요? 소알로 가겠다 그래요. 자기가 더 조그만 도시니까 저기로 가겠다고. 그리고 난 뒤에 창세기 19장 23절 시작.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아멘. 언제 시작했죠? 아까 다시 뒤로 일어나 15절 시작. 언제? 동틀 때. 자, 동틀 때부터요, 해가 뜰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죠? 동토 온다 그러는데 조금 있으니까 확 올라오잖아요. 그 시간 얼마 안 되는 거예요. 망한다고 그러는데, 너하고 너희 식구들 다 죽는다고 하는데, 롯은요, 그 짧은 시간에도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그곳에서 나가기를 머뭇거리는 거예요. 왜? 거기가 좋거든. 멸망당할 땅에서 하나님께서 특명을 내려가지고 얘 가족들만은 반드시 구원시켜야 돼 라고 해서 천사를 보내서 특명까지 받고 간 그 롯조차도 죄악된 세상에서 사는 게 좋아요. 그럼 어떻게 그 바벨론을 우리가 탈출할까요? 어떻게 탈출할까요? 욥이 고통을 당할 때요, 먼 길을 한달음에 달려온 세 명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엘리바스하고 빌닷하고 소발입니다. 이 세 명의 친구들은요, 오면서 뭘 얘기했는가 하면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욥을 위문하고 위로만 하자, 그렇게 철저하게 약속을 하고 왔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어떨까요? 위로하고 위문했습니까? 아니죠. 욥의 가슴에 그냥 대못을 쾅쾅 받는 말들을 그냥 속사포처럼 쏟아내잖아요. 그 중에 가장 아픈 말이 뭡니까? 네가 큰 죄를 범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절대로 너한테 이렇게 하시지 않을 거야. 너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너 의로운 모습 보였지만 너는 분명히 이만큼 재난을 받을 만큼의 죄가 있어.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아서 하나님께 네 죄를 토설하고 빨리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 그러면 하나님이 혹시 너 고쳐주시지 못하냐? 하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친구들의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욥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죄가 있을까? 아무리 봐도 자기는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믿었고 입으로라도 범죄할까봐 자기 입을 단속했고요. 그리고 약자들을 위해서 자기의 재산도 아낌없이 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힘과 권력을 행사하지 않고 오히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데, 과부와 고아들을 돕는데 더 사용했어. 그것밖에 기억이 안 나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그런 건 없어. 근데 지금 와서 가장 비참한 건 친구들의 말도 있지만 과거에는 자기에게 와서 한 푼이라도 뭘 얻을까봐 와서 설설 기던 그 집안의 애들까지도 자기를 손가락질하면서 조롱하고 놀려. 인간적으로는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는가. 이쯤 되면 어떻게 되죠? 욥의 아내가 떠나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떠났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어라 그랬죠. 그러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근데 욥은 욥기 27장 2절 시작.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무슨 뜻일까요? 이유는 몰라요. 근데 내가 왜 이렇게 고난당하고 내가 왜 이렇게 있던 거 다 뺏기고 내 몸이 이렇게 상처투성이가 되도록 간지럼 속에서 종기가 나고 욕창이 나고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 그 이유는 몰라. 내가 감당할 수도 없어요. 그런 큰 고통 속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완전히 버리시진 않았다라고 나는 아직도 믿고 있습니다. 그 고백이에요. 그래서 3절 4절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나는 절대로 내 입으로 불의를 말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내가 죽기 전까지는 내 온전함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여기 없어요. 성경 찾을까요? 욥기 27장 6절. 욥기 27장 6절. 시작.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무런 이유도 없이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면요, 신앙 포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막 대항하고 원망하고 왜 그러십니까 하고 따질 것 같은데,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킬 것을 다짐해요. 어떻게 그럴까요? 믿음은요, 하나님은 무조건 옳다 하는 거기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이해 못하지만 하나님은 무조건 옳으신 거예요. 이게 흐트러지면 안 돼요. 이게 흐트러지면 엘리가 자기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것을 손대면서 잘못 저지를 때 엘리가 뭐라 그러면서 꾸짖죠? 사람에게 잘못할 때는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잘못하면 어디 가서 니들이 구할 것이냐 그러잖아요. 용서받을 길이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욥의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아무리 육신이 힘들고 괴롭더라도 절대로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면 안 돼요. 사람을 향해서는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는 원망하면 안 돼. 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실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시작할 때 출애굽기 20장 2절에 십계명 서문을 말씀드린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욥은 끝까지 자신을 때리시는 하나님을 우러러봅니다. 다시 말합니다. 믿음이다. 하나님은 무조건 옳다는 전적 신뢰에서 벗어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바벨론을 탈출한다는 것은요, 장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욥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바벨론을 탈출할 수 있는 것은요,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바벨론을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오르시다, 무조건 하나님의 뜻에 나는 맞춰야 된다고 하는 이 욥의 절대적인 신앙의 고백만이 우리가 바벨론을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 있을 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통과 괴로움을 우리는 넉넉히 견디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바벨론과 소돔에서 나가야 하는 것이고, 복의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면서 그 안에 들어가고자 하는 전적 신뢰의 믿음의 걸음을 옮겨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옮기고자 할 때 믿음의 새 눈이 열리고 고통과 고난 속에서 오직 주만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새로운 복의 길이 열려지게 되고요. 신라 목가에 가서 그 눈을 씻고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었던 그 소경처럼 우리도 은혜의 새 나라 새 땅을 온전히 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갈 때 욥과 같은 갑절의 복으로 응답받고, 그것이 주의 길을 그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내 것으로 만들며 살아가는 믿음의 진정한 예배자들이 되어지고, 그 예배자들의 심령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가서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의 이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어찌 그리 힘들고 어찌 그리 아프고 어찌 그리 답답한 일들만 우리 앞에 있습니까? 주여, 욥의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새 영원히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욥의 그 고백이 내 고백이 되게 하시고, 내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 복의 땅, 출애굽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던 그 은혜의 땅에 머무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